억수로 떨립니다. 제가 3년 4개월 동안 이 출산 돌봄을 기치를 들고 출산은 기쁨으로 돌봄은 다 함께라는 슬로건을 걸고 전국의 교회를 다닙니다. 주일마다 2군데, 많으면 3군데, 그리고 큰 행사 있으면 가고, 오늘 또 서울에서 2군데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또 부르짖고 대구를 와서 과연 대흥교회는 어떤 곳이길래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많다고 소문이 났을까 하던 차에 딱 목사님실을 갔다가 올라오는데 이 방마다 저 방마다 전부 이렇게 증권색으로 통일한 우리의 청년들이 있는 걸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저기 카메라 쪽에 앉아서 이 찬양을 제가 듣는데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눈물이 쫙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이 현장에 서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청년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이, 주의 일꾼, 주의 사람이 되겠다고, 주의 청년이 되겠다고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크게 쓰시옵소서. 이들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이들이 하는 일마다 주님께서 어루만지셔서 잘되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의 동양 지제가 될 뿐 아니라 대구에, 그리고 대한민국의 선교 육군도 이 중에서 나오게 하시고 큰 지도자가, 그리고 큰 재물을 가진 청년이 이 자리에서 나오게 해주소서라고 제가 기도를 드렸어요. 아마 우리 정명철 목사님이 제가 이 휴지로 눈을 훔치는 것을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바로 그 기도였어요. 그런데 지금도 감동을 주는데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이 어린이들, 그리고 지금 이게 1층 다른 방에서 친교실 같은 데서 이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주님의 큰 복을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자, 제가 이제 시작을 합니다. 출산은 기쁨으로 돌봄은 다 함께. 구호가 생소하죠? 그런데 이 구호가 그 누구도 만들지 못한 구호란 걸 알 겁니다. 바로 CBS 출산 돌봄 캠페인 1273, 이 1273이 뭘까? 아셨죠? 시편 117편 3절 말씀. 저게 뭐냐고 물어본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겠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데요, 제가 CBS 사장 공약 1번이 바로 이거 있어요. 대한민국이 망해간다. 인구가 1.0명이 태어나지 않은 민족 나라는 지구상에서, 역사상에서 다 사라졌는데 대한민국이 사라진다 해서 이걸 딱 내고 이걸 슬로건을 딱 걸었더니 모두가 뜨악합니다. 다 뜨악해요. 1273이 뭐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시편을 1편부터 끝편까지 읽으면 답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아는 게 아니었어요. 슬로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선거에는 늘 슬로건이 중요해요. 만들어야 되는데 뭘로 만들까를 고민하던 차에 시편의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어나면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게 머리를 스쳐가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는 중에. 그래서 우리 대흥교회가 우리 청년부, 이제 우리 어린이들 새벽 기도를 통해서 부흥했다고 하는데 새벽 기도 때가 가장 영감을 하나님이 많이 주십니다. 근데 아멘이 이 모양이에요. 새벽 기도의 대흥교회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지금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그 새벽 기도가 영감과 감동과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잘 들리는 예배가 언제다? 목소리가 조금 커졌습니다. 그때 받은 거예요. 자, 제가 이 이제 강연을 교회뿐만이 아니라 공무원들 상대로 좀 하고 다니는데 초등학교 5학년 3반짜리가 딱 소나기 했더니 소자 소방차가 불난 집에 불을 끈다. 나는 신나게 구경했다. 기절했다. 우리 집이었다. 얼마나 순수합니까? 하나님은 어린 아이와 같아야만 예수님이 천국에 갈 수 있다 했잖아요. 이 아이들을 보세요. 아까 저기서 서 있는 우리 어린 자매가 남성 친구를 딱 자세를 딱 교정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입으로 목청껏 찬양을 하는데 복받지 않을 수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잘 될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하고 참 친했는데 저를 막 스카우트하려고 노력도 하시고 그랬는데 제가 그랬어요. CBS 보도국장 때 2013년 5월 말에 청와대 초청을 받아 가서 제가 이런만저런만 했거든요. 대통령은 비가 와도 걱정, 비가 오지 않아도 걱정, 모든 게 걱정거리다 얘기했더니 딱 맞대요. 제가 뭐라 했냐면, 대통령님 입으로 많은 것을 시인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맞아요, 말이 시된다고 그랬죠 그러더라고요. 말이 시된다는 우리 속담 있잖아요. 입으로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들에게 잘 될 거다, 건강할 거다 그러면서 축복기도 해주는 건 더없이 소중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이배에 참석하는 1층에 있는 우리 청년들도 잘 될 것으로 믿습니다. 특히 저 뒤에서 우리 아가들을 안고 두드리고 있는 저 젊은 우리 부모님들 더 잘 될 겁니다. 자, 대한민국 이제 들어갑니다. 작년 4분기 출산율이 0.65명, 학교 출산율 0.72명. 왜 조앤 윌리엄스 캘리포니아 교수가 뭐라고 했냐? 이 수치를 듣더니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대한민국 망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안 망했다고 얘기하는데 대한민국 망하고 있습니다. 알게 될 거예요. 출생아 수 보십시오. 계속 떨어집니다. 이 추세로 가면 5년 뒤에 10만 명인데 이 10만 명이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답은 어디에 있다? 교회에 있다. 자, 안보. 대한민국 15년 뒤에 상비군 병력이 32만 또는 33만 명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가장 심각한 것이 어디다? 군대다. 대한민국의 군 병력이 최소한 45만 원 되어야 돼요. 이유가 뭐냐? 제가 이 말하면 친미주의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미국은 대한민국을 영토 침범하지 않아요. 땅덩어리가 너무 커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심리의 목표지 얘들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영토 침범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러시아, 중국, 일본은 시도 때도 없이 영토 침범을 한 나라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언젠가 대한민국의 총뿌리를 겨눌 개연성이 농후한 나라들이 이 한반도 주변 세계 나라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안보는 총칼로도 지키는 거예요. 외교도 중요하지만 국방력을 튼튼히 갖추는 거, 국방력의 핵심이 뭐다? 사람이에요. 자, AI가 전쟁을 합니다. 드론이 전쟁을 해요. 비행기가 전쟁을 해. 다 할 수 있어. 하지만 마지막 깃대 꼽는 것은 보병이에요. 소총수.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잘 할 거예요. 이라크와 러시아가 이라크 침공에서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마지막 땅 따먹기는 누가 한다? 일반 보병이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중요하다? 사람이 더없이 중요한데 그 군대가 무려 30만 대로 줄어들어요. 안보 위기가 왔는데도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자, 작년에 22만 9,970명이 태어났습니다. 이 가운데 군대 갈 남성의 자원은 20살 때 무려 몇만? 10만 명밖에 안 돼요. 어떤 수를 내더라도 30만, 40만 병력을 유지할 수 없어. 그러니까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최근에 외국인을 군대에 보내자 했어요. 이민 받아서. 자, 이민을 받아서 외국인을 대한민국 군인 만든다. 나쁘지는 않아요. 하지만 용병을 써서 망하지 않은 또 나라는 하나도 없어.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 군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는 몰라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이 두 민족이 있어요. 하나는 유대인, 한국은 어디다? 조선인,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그걸 언제 안다? 미국을 가보면 알 수 있어요. 미국을 가보면 가장 공부 잘하는 애들이 1등, 2등이 전부 결혼 애들이 한국 애들하고 유대인 애들이에요. 대다수가. 이유가 뭐냐? 엄마들의 극성 플러스 아이들의 똑똑함. 그리고 여기 보세요. 너무너무 머리가 좋아요. 다만 특히 남자아이들은 학교 다닐 때 공부보다는 다른 게 관심이 많아. 그런데 그걸 기다려주는 것도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그걸 기다리면서도 뭔가를 자극을 꼭 계속 줘야 돼요. 그리고 사람이 12번 변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12번 변한다고 믿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도하는데, 유대인들이 가장 시기 질투하는 학생들이 미국 가면 한국인들이에요. 세계 어느 나라에 조선 디아스포라가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러시아에다가 냉장고를 팔아먹는 민족. 또 하나,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김치찌개 집인 민족이에요. 이런 대단한 민족이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이래서 이 해답을 교회에서 찾는 것을 지금 제가 얘기를 합니다. 저도 결혼했던 장소가 장례식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저희 CBS가 3년 4개월 동안 노컷 뉴스 등을 통해서 쏟아낸 건데, 무려 캠페인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제가 자랑 하나 할게요. 최근에 인구 세미나, 인구 정책 정부 정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박민 KBS 사장한테 뭐라고 했냐? 출산 돌봄 이 문제는 가치관과 의식도 너무 중요하니 KBS가 앞장서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KBS 박민 사장이 된 이후부터 KBS의 출산과 돌봄과 관련된 캠페인이 나오는 것을 텔레비전을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9시 뉴스 전에 한 올 봄만 해도 강아지를 키우는 그 젊은 부부들을 보여주다가 어느 순간부터 출산과 돌봄에 관한 캠페인이 나온 것을 보셨을 거예요. 박민 사장을 제가 워낙에 친하니까, 아마 대구 출신이에요. 만나서 저한테 형님이라고 해서, 박 사장 형님이고 나발이고 그런 거 부르지 말고 한 가지만 해달라. 대한민국의 가장 소중한 문제가 초저출산 극복이니 우리 공중파 언론이 출산과 돌봄에 관한 KBS의 기획 그리고 캠페인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또 머리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딱 KBS를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KBS 만드냐? 모든 신문방송이 CBS를 따라서 인구 포럼을 해요. 인구 포럼을. 교회를 제가, 자, 제일 왼쪽에 2022년 대한민국 인구 포럼, 그 다음에 2023년 작년 4월 26일 날 최영태 목사님하고 김성기 목사님 등이 대구경북의 출산돌봄위원회 목사님들이 오셨던 국회에서, 국회의장님 앞에서, 국회의원 7, 80명 앞에서 외친 거예요. 출산은 기쁨으로 돌봄은 다 함께. 우리도 나중에 끝날 때 외칠 겁니다. 그리고 자, 작년 11월 20일 날은 어디에서, 코엑스에서 글로벌 인구 포럼을 하는데, 그때 한동훈 지금 대표가 와서 40분 동안 앉았다 가면서 제 손을 꽉 잡더니 제가 뭘 하면 더 열심히 하겠다 그랬는데 이분이 대표가 되셨어요. 자, 12월 그 다음에는 교회를 다니면서 출산돌봄 컨퍼런스를 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런데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12,000명이 들어갑니다. 꽉 차면 12,000명의 성도님이 예배 오는데, 그곳에 가서 출산 돌봄을 한 5분 10분 스피치 해보세요. 엔돌핀이 돕니다. 뭐 환호성, 박수소리, 뭐 아주 아멘.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에게 12,000명이 모여서 출산은 기쁨으로 돌봄은 다 함께 이 구호를 외쳤다 아닙니까? 그럼 올해는 어디서 외치냐? 어디서 외칠 것 같아요? 대흥교회. 머리 좋으세요. 우리 당진 순복음교회, 당진 동일교회는 계속했던 거고, 작년 2023년 12월 10일 날 세den교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등 지도자들을 모시고 세den교회에서 1시간 50분 동안 이 출산돌봄 컨퍼런스를 했는데, 한덕수 총리님이 끝까지 자리를 지켜요. 정치인들은 무슨 행사 가면 세숫대야만 내밀고 그냥 돌아납니다. 여기서 세숫대야라는 얼굴만 내밀고 바쁘다고 돌아나요. 근데 이분은 1시간 50분을 앉아있으시더니 감동받았대요. 그리고 다음날 바로 작년 12월 11일 날이 월요일이었는데, 월요일 간부회의에서 교회들과 CBS가 힘을 합쳐서 저렇게 출산 돌봄 운동을 벌이는데 우리 정부는 뭘 했느냐라고 15분간을 질타하셨대요. 아주 적극적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정책이 출산 돌봄 친화적으로 지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 올해는 6월 26일 날 국회가 개원하기 전에 지금 막 대판 너 죽고 나 살자 식으로 싸우는 국회에서 바로 저걸 한 거예요. 출산 돌봄 컨퍼런스. 저기서도 제가 한 7분 떠들고 또 외쳤어요. 국회의장 다 앉혀놓고 출산은 기쁨으로 돌봄은 다 함께. 그런데 우원식 국회의장님, 여야 정책위 의장이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 싸워도 이 대책만은 여야가 한꺼번에 내겠다라고 저한테 서약을 했는데 아직까진 깜깜무소식입니다. 자, 육아 포럼을 합니다. 자, 광주, 부산, 대구 11월 2일 토요일 날 하죠. 권대희 장로님. 그리고 저희가 제안한 것들이 법 중에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쫙쫙쫙 나오는데 인구 대응부 윤석열 대통령이 부총리급의 인구 컨트롤 타워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인구 전략 기획부를. 저게 CBS의 아이디어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김진호의 아이디어입니다. 자, 민주당 신혼가구당 1억 원을 돈을 준다. 저희는 뭐라고 했냐? 결혼만 하면 1억 원을 대출해줘라. 무이자로. 더 받고 싶으면 딱 1%만 받고 대출해줘라. 아이 한 명 낳으면 5천만 원을 감해주고 둘을 낳으면 1억 원을 감해주라는 정책을 냈는데, 정책적인 제안을 했는데 민주당이 그걸 번떠서 출산 시 둘째 낳으면 50% 감면, 셋째 낳으면 100% 감면이라는데 누가 1억 원 감면 받으려고 셋째를 낳겠어요. 물론 우리 대흥교회 출신들은 낳을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주라고 했더니 민주당이 어떻게든 주겠대요. 우리나라 정치권은 돈 주는데 아주 익숙해요. 그게 이 친구들의 나중에 다 세금이에요. 제가 이 말하면 진짜 욕을 바가지로 먹을 말인데 지금 아이를 낳는 부모들은 애국자 중에서 상애국자예요. 이유가 뭐냐?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세금 내서 도로 모든 시설 다 유지하죠. 또 하나 국민연금 내요. 건강보험료 내. 자, 낳지 않은 사람들은 남의 자식들이 나의 노후를 책임지는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2000년 전에 아우구스투스가 제정 로마 시대 출산율이 떨어질 때 어떤 정책을 했는지 보면은 기상천외예요. 제가 이 말을 하면 문제될까 봐 말만 못해요. 근데 단독으로 얘기할 때는 얘기를 합니다. 2000년 전에도 똑같은 현상이 났어요. 로마가 잘 먹고 잘 살아. 수탈을 해가지고 학정을 펴서 노예를 통해서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로마 시민들이 결혼을 안 해. 알을 안 낳아. 그래서 딱 아우구스투스가 정책을 펴니다. 그래, 지금은 그런 정책을 쓸 수가 없어요. 지금은 인센티브 정책을 써야 된다 그래서 저런 정책들 쓰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정책을 펴요. 그런데 그래도 이 대통령이 출산 돌봄 문제는 가장 적극적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전 대통령들은 아예 출산이라는 단어를 쓰지도 않아. 그렇게 우리가 15, 16년을 지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출산율이 0.72명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쓰는데 그래도 아직은 많이 미흡해요. 자, 저출산 고령의 정부에서 일가정 양립 주거 지원 다 해요. 저것도 안 듣다가 이제는 이번에 국회에서 법이 통과됐어요. 유연근무제를 확대하겠대. 그리고 육아휴직을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게 하는 신의진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연대 의대 교수인데 이분이 작년 저희 국회 인구포럼에 와서 뭐라고 하느냐. 아이들은 최소한 2년가량은 36개월가량은 부모가 특히 엄마가 키우는 게 맞대요. 그때 뇌의 지각과 정서가 모든 것이 함량되고 발달될 시기이만큼 그때 육아휴직을 줘야 되는데 근데 정부가 이제야 국회가 육아휴직을 준다고 법이 통과돼서 저게 4개월 뒤니까 아마 내년부터는 육아휴직이 대폭
아마 증대될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앞으로 20년 뒤에 결혼할 때는 10년 할 때는 대한민국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질 겁니다. 첫째, 지금 아이를 낳으면 무슨 걱정이 없다? 세 가지 걱정이 없어요. 다 믿어. 첫째, 대학 걱정이 없어. 22만 9천 명이 태어난다니까요. 52만 명이 전국 4년제 대학의 정원이야. 그리고 꼭 서울대를 가야 돼요? 꼭 스카이대를 가야 되냐고. 경북대학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진짜 좋은 대학이었어요. 서울에 와서 죽도록 살아봤자, 이 말하면 참 그렇지만 진짜 앞으로 대한민국의 유망 직종이 뭐가 된다? 플럼버, 배관공. 호주나 뉴질랜드, 미국 가보세요. 플럼버들, 배관공도 일주일에 3, 4일 일하고 연봉 1억 5천만 원이에요.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되고 있다니까요. 제 이 말은 의사 지금 보기 좋아요. 그리고 의사는 누가 좋다? 사위 의사가 최고다. 아들 의사 만들지 말라. 맨 아픈 것만 보고 주말도 주일도 없는 경우가 많다. 제 친구들 의사 많은데 이 의사 친구들 80%가 저를 부러워해요. 지들보다 훨씬 못 살지만, 그런데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서울에서는 무슨 병이 걸렸냐 그러면 5살 때부터 의대 진학반 과외를 시켜요. 이건 정상의 나라가 아니야. 이건 비정상의 극치예요. 그래서 이철우 경북지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대치동을 혁파하자. 제가 좀 이따 그럴 겁니다. 대치동을 깨부수자. 자, 결혼특별세 공제. 저것도 그랬어요. 아이를 낳으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때 증여, 할아버지 할머니나 부모가 상속 증여를 하면 상속 증여세를 대폭 감면시켜주라 그랬는데 이게 드디어 이게 법으로 제정이 돼요. 저희 CBS가 한 것 많습니다. 자, 정부 거의 이렇게, 그리고 기업들도 아주 부영그룹에서, 부영그룹 회장님이 되게 짠돌이에요. 제가 이 말하면 되게 혼나겠지만, 그런데 이분이 아이 한 명 낳으면 1억 원을 줬습니다. 경력직 사원을 모집하는데 차고 넘쳐버려요. 무슨 말이냐? 출산율 높이고 돌봄을 하는데 돈도 효과가 가장 크다. 돈 싫어할 사람 없습니다. 자, 대한민국이 얼마나 대단한 민족이라 그랬죠? 우리가 IMF를 금모기를 통해서 1년 반 만에 극복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느낀 게 올 4월, 5월에 결혼 건수가, 혼인 건수가 늘었어요. 그리고 출산율이, 급전직하던 출산율이 10몇 년 만에 처음으로 늘었어요. 지난 7월 달에는 무려 7.9%가 출생아 숫자가 늘었어요. 결혼은 32.9%, 사상 최대. 이게 뭘 말하냐? 다 기저효과라 그래요.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일리 있는 말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보세요. 이 어린이들, 교회가, 한국 교회들이 전부 출산 돌봄에 불이 붙어 있습니다. 그 선봉에 어느 교회가 있다? 이제는 착착 아기가 맞습니다. 크리스천들이 결혼도 많이 하고 애도 많이 낳아요.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이 얘기를 정부는 뭐라고 하냐? 우리들이 잘해서 했다 그래요. 그래, 정치인들은 그래, 정치인들은 그런 말을 안 해요. 왜냐? 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지자체장들은 그런 말을 할 만해요. 자, 아파트 특공. 제가 홍준표 시장님, 우리 이철우 경북지사님, 거의 모든 단체장들에게, 그리고 정부에다가 가장 좋은 지역에 가장 좋은 아파트를 지어서 2자녀 나면은 34평, 3자녀 이상 나면 40평 이상 아파트를 30년가량을 살게 줘라. 싼 임대료와 관리비만 내고. 동의하지 않으세요?
제가 이걸 선동하고 다닙니다. 선동하고 다녀요. 그런데 바뀌어. 제가 오세훈 시장님 만나서 시장님 대통령 되고 싶으면 용산 정비창 땅에 다자녀 아파트를 지으십시오. 깜짝 놀래요. 퀴즈 카페를 만들어달라. 교회가 개방해서 돌봄 시설을 만들면 시설 개조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해달라 했더니 오세훈 시장이 눈이 띄었어요. 한대요. 왜냐? 시도 단체장들은 지금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 출산 돌봄 운동이 되게 적극적이어서 이런 일들이 지금 나는 겁니다. 그래서 무려 7.9%라는 7월 달에 출생아 숫자가 늘어난 거예요. 저게 이제 등락을 이렇게 하다가 올라갈 겁니다.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 일하신다. 경상북도 2월 7일 날 경상북도를 갔더니 근데 경북도청을 또 옮겨도 꼭 구석지다 옮겼더라고요. 여기 안동 사신 분들은 좀 서운할지 몰라도 안동은 구석지잖아요. 가는 데도 불편하고 눈길도 있고 그런데 딱 들어가니까 초저출산과의 전쟁이라는 플랜카드를 한 10m짜리를 올려놨어요. 그리고 이분이 준비를 엄청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이철우 경북지사를 한덕수 총리 후임으로 임명하라고. 여기 이철우 지사님 아는 분들은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저도 이철우 지사를 새롭게 발견했어요. 아이디어가 엄청나게 많아요. 정치력도 좋고. 그런데 그 얘기를 제가 용산의 비서실장, 수석들한테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는데 대통령한테 전달이 안 됐어요. 대통령이 저를 안 만나. 그런데 이분이 저런 아이디어를 냈더라고요. 경북도청 한번 가보세요. 초저출산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플랜카드를 보러 왔다 그러면 그리고 대전광역시, 청송, 이게 인천광역시는 1000원 준대요. 1000원. 저게 뭐냐 그랬더니 인천시가 괜찮은 지역에 아파트를 사. 그리고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아파트가 있대요. 그걸 다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깨끗이 도배하고 뭐 장판 뜯어내고 해가지고 하루에 1000원, 한 달에 3만 원에 준대요. 자, 여기서 팁. 가지지 않는 자가 가진 최대의 무기는 뭐다? 데모. 1인 피켓시를 홍준표 시장님한테 자, 제가 CBS 김진호 사장 했다면 죽어도 하지 말고 저 뒤지게 혼납니다. 그러니 하지 말고 홍준표 시장은 왜 1000원짜리 주택을 안 주냐라고 1인 피켓시만 한 10일만 해보세요. 왜냐? 정책적 상상력만 발휘하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엄한데 돈 쓰지 말고 지금은 정부 예산이 어디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된다? 도로 만들지 말고 항만이고 공항이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인구 절벽을 해결하기 위한 출산과 돌봄에 돈 쓰는 게 1번인데 그건 시도지사들, 대통령은, 국회의원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 이 사람들은 우리와 달리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일하지만 이분들은 세상의 평가를 보고 늘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 해요. 그러니 당신의 업적이라고 죽여 세우고 싶어. 죽고 나면 아무도 모르는데. 그래서 그분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데모밖에 없다. 1인 피켓시. 우리 대구 경북 출산돌봄위원회 우리 최영태 회장님, 목사님부터 돌아가면서 대구도 1000원짜리 주택을 주세요. 이렇게 대구시청 앞에서 홍준표 시장 출근길에 1인 피켓시 해보시는 것도 그래서 저에게도 한번 와달라 그러면 제가 기꺼이 올 용의도 있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그런 건 잘합니다. 자 보세요. 경기도 주 4일 근무. 주 4일 근무가 아니라 제가 뭐라고 하냐면 아이를 낳았다. 그래가지고 육아휴직 다 끝나. 그러면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가 가장 문제래요. 12살까지 주 3일 근무하고 그리고 주 3일도 유연근무를 집에서 하든 들에서 하든 바다에서 하든 놀러가서 하든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진짜 돌보는 부부들에게 젊은 부부들에게 특혜를 베풀지 않고는
독박을 쓰게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 회사부터 제가 그 유연 근무를 하겠다고 했더니 노사가 협의가 안 돼. 노조가 별로 찬성하지 않아. 이 자들이. 그래서 우리 간부들이 지금 우리 권대희 대구 본부장님한 대구 서문교회 장로님은 와 계신데 이분들이 별로 찬성하지 않아요. 일은 누가 하냐 그래요. 집에서 하면 된다. 그리고 특히 제가 공직자들을 만나면 그럽니다. 도지사를 만나면 아이를 낳아서 육아휴직을 갔다. 그리고 돌아왔다. 경력 단절을 취소하고 오히려 승진시켜줘라. 저기 보세요. 아이를 여기 품에 안고 서 계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저런 분들은 겪지 않으면 몰라요. 저런 분들 특히 그냥 저 애들이 나중에 우리 노후를 책임질 세금을 내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낸다니까요. 뭘 못 해줘요. 정부 예산 670조예요. 자, 23만 명 태어난다 그러면 1억씩을 줘도 23조밖에 안 들어요. 어느 당에서 뭐 이번에 뭐 13조를 준대요. 폐만 거기다 10조만 얹으면 아이 한 명당 1조씩을 다 주는 거예요. 훨씬 효과적인 정책들이 많다니까요. 근데 그걸 움직이는 건 누가 움직인다? 언론과 우리 시민들이 움직인다. 자, 현금 지원,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 주거 지원, 유유주거 지원. 자, 그러면 이런 말을 해요. 결혼 안 한 사람들은 우리에게도 청년주택을 주라. 제가 그래요. 주대. 그런데 제가 교회를 다니면 끝나고 이제 티타임을 하고 오찬하는 경우가 많은데 목사님, 사모님 한 10대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느냐. 청년주택을 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러면 안 됩니다. 주셔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 마포 지역에 청년주택이 있는데 전부 강아지만 키운대요. 그 사모님이 저한테 한 얘기예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실상을 다녀보면 어디다가 출산 돌봄 복지를 해야 되는지 알 텐데 이들이 안 다녀. 그래서 저희가 다녀요. 자, 일자리 지원. 일자리를 공무원이 만약에 애를 낳았다. 그러면 최소한 특진을 시켜주는 거예요. 경찰 애를 낳았다. 특진시켜주는 거예요. 한 계급, 아니 순경에서 경장 시킨다고 무슨 일이 납니까? 더 열심히 해요. 아이를 내가 낳아서 길렀더니 온 사회가 그리고 내 조직이 국민들이 나를 우러봐 준다. 수고한다고 격려해 준다. 라고 할 때 아이를 한 명 낳고 두 명 낳고 두 명 낳고 세 명 낳고 세 명 낳을 걸 5명을 낳는 일이 납니다. 자, 이번에 동두천에서 5 쌍둥이를 낳았어요. 5 쌍둥이를. 다 한 명은 선생님, 한 명은 교육행정가인데 그분들에게는 진짜 동두천 시장이나 경기도지사가 돈보따리 싸들고 갖다 줘도 돼요. 그런데 많은 뭐 매일 유업에서 평생 먹을 우유를 대주겠대요. 근데 그분들에게는 일단 카니발이 난 7인승 승용차가 필요하고 그건 현대자동차가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현대자동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귀향이면 전화도 하십시오. 이게 뭐냐면 온 마을이 아이를 키운다 그러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제가 하는 거예요. 이건 CBS 사장놈 같은 놈이 아니면 미친놈이 아니면 얘기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 정책 상상력을 발휘해서 파격적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대치동 사교육. 대치동 사교육이 뭐냐? 강남의 교육을, 사교육을 통해서 과외를 통해서 명문대를 가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좋은 직업을 갖는 이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을 깨끗이 깨버리자는 게 아이디어예요. 이철우 지사님은 거기에 한술 더 떠서 그런 애들이 대한민국의 지도층이 돼서는 안 되니 그들을 쓸어내자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아, 이분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저하고 똑같아. 그렇지 않고는 대한민국 바뀌지 않아요. 심지어 과외 금지 조치를 하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과외 금지. 자, 한 달에 몇백만 원 과외비를 쓸 수 있나요? 심하게 말하면 제가 다시 태어나면 대학을 못 가.
촌놈이 농부의 아들이 아무리 농촌에서 좀 살았기로 손이 무슨 그 과외를 냈겠어요? 못 가요. 이건 진짜 부의 불평등, 그리고 교육의 불평등, 나중에 직업의 불평등, 모든 게 불평등이에요. 그래서 서울식의 사교육 제도를 혁파하자는 게 저거예요. 저렇게 얘기했다가 제가 하여튼 모 학원 선생님한테 죽도록 혼났습니다. 미친놈이라고. 미친놈이 세상을 바꿉니다. 스티브 잡스, 스마트폰을 만들었죠. 제가 이 말을 해요. 스티브 잡스는 결코 천국에 가지 못했다. 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도 있지만 그 스마트폰 속에 나쁜 것들이 너무 많아. 하나님이 싫어한 것들, 반성경적이고 반인간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요. 스마트폰 없을 때도 우리 잘 살았어. 투지폰 가지고도 연락 다 하고 잘 살았어요. 현명한 부모님들은 15살까지 아이들의 스마트폰을 뺏는 부모님입니다. 스마트폰을 주면 안 됩니다. 한번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면 이것도 준마약입니다. 제 말을 어떤 미친놈이 한 얘기지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초등생 의대반 강남에 심각합니다. 의대 증원 2,000명이 오니까 더 난리예요. 나라가 부흥하려고 번성하려면 인구가 많아져야 되지만 그 인구들이 어디를 간다? 의대를 갈 게 아니라 이공대를 간다.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세계에서 부강한 나라 된 이유가 뭐냐?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공부 잘한 애들이 의대만 많이 간 게 아니라 이공대를 많이 간 거예요. 이과대 공대를. 그래서 뛰어난 지도자는 의대 숫자를 늘리는 게 아니라 이공대 숫자를 늘려서 파격적인 지원을 한 거예요. 자, 의료 개혁을 위해서 돈 10조를 쓴대요. 그 10조를 이공대생들에게 장학금을 줘보세요. 나중에 그들이 10년, 20년, 30년 뒤에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먹여 살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지금 지난 지도자를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제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사교육연구소 작년 사교육비가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만 27조, 비공식적으로 따지면 40조. 어마어마합니다. 저분 미우라 아키오 일본 제철 명예회장님이 최근에 한 달 보름 전에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한 얘기인데 뭐라고 말하느냐. 개인과 기업,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인구 감소에 대한 이기의식을 갖는 것이 인구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다. 무슨 말이냐? 초저출산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했다. 이러한 위기의식을 조장해라 얘기해요. 그래서 저분 말에 따르면 3년 4개월 전부터 제가 인구의식을 조장한 게 맞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날까? 일본 인구가 늘어난대요. 위기를 조장해야 자 금연광고 그리고 둘 만나 잘 그리자 마구 나타간 거짓골 면면한다는 이런 우리 산하제한 슬로건 다 잘 아실 텐데 이 친구들이 모를 거예요. 그런데 그게 효과를 발휘했는데 지금은 애만 낳으면 부자 된다. 이런 슬로건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정부 예산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한 푼도 없어요. 저분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일본이 초저출산 문제를 하면서 출산율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1.26명, 대한민국 0.72명. 비교가 안 됩니다. 자, 본격적인 교회 제안합니다. 인식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대단히 지성스럽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신 목사님들이 줄기차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심하게 말하면 매일 기도 제목을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돌봄을 위한 기도를 제목을 넣을 필요가 있어요. 이건 감히 목사님들한테 평신도가 요청했다가 싸대기를 맞을 말이지만 그래도 할 말은 해야 되겠기에. 그리고 결혼 예비학교를 운영하고 각 교회들끼리 연결하는 거예요. 맞선데이, 미팅데이. 봐야 뻥을 따고 임을 봐야 뻥을 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들끼리, 교단끼리 그 교회는
야, 김 목사, 네 교회는 청년이 몇 명 있냐? 우리 교회는 몇 명 있다. 그럼 우리 전부 미팅데이를 하자. 이런 것도 아이디어예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이, 그래야. 그리고 제가 모 지방자치단체 신입 공직자 한 800명을 놓고 강의를 했는데, 인생 살면서 100% 마음에 든 짝은 아무도 없다. 따라다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그리고 너무 재지 마라. 세상 잰다고 해결된 게 하나도 없다. 우리 그러잖아요. 무슨 일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이시라는 말씀처럼 지금 계획했는데 계획도 되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결혼하라고 그랬다가 특히 젊은 여성들이 아주 눈을 부라리다가 끝나고 다른 얘기를 했더니 박수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남자를 꼬드길 수 있냐? 어떻게 하면 결혼할 수 있을까? 그 비법을 딱 두 가지를 전했더니 그때는 얼굴이 확 피더라고요. 저런 울음소리를 우리 모두는 기뻐해야 돼요.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팁, 아파트에서나 동네에서 아이들이 지나가. 그리고 유모차를 끌고 가는 젊은 부부가 있어요. 다른 얘기 아무 필요 없어요.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보면서 잘 될 거예요. 건강할 겁니다. 힘내세요. 그 말만 듣는 젊은 부모는 다 감사하다 그래. 제가 해봤으니까. 제가 아파트나 돌아다니면서 그 괜히 아이들 보면 이뻐요. 저 별로 애들 이뻐한 놈이 아닌데. 그러다가 만나면 축복합니다. 어젯밤에는 쓰레기를 버리러 이제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갔더니 그 애들이 뭐 저녁 때 밤에 지 아빠를 보면서 아빠 막 그러면서 하나가 이제 뭐 땡깡거려요. 그랬더니 잘하고 있다. 그랬어요. 원래 그때는 그런 거다. 그랬더니 그 아빠가 뭐라 그러다가 저를 빤히 쳐다보고 아무 말도 못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가만히 있으면 얘는 풀어질 겁니다. 제가 그리고 축복합니다. 아주 예뻐요. 잘 될 거예요. 그랬더니 꼬마가 딱 친구 보더니 웃으면서 일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젊은 부부들에게 힘을 주는 건 누구다? 기성세대예요. 이 친구들 보면은 우리가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목사님은 무조건 하실 거니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늘 축복기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다음 날은 다른 동네 친구를 데리고 우리 대흥교회 와. 이게 전도 방법이에요. 교회가 답이라고 얘기했죠. 말씀 선포, 기도 선포, 그리고 커뮤니티 형성하는 거, 그리고 주변에 널리 전파하는 거. 우리 교회 가면 네 아들, 딸 잘 된다. 친구한테 그래요. 젊은 부부님들 잘 들으세요. 우리 교회에 오면 야, 너 요즘 난 아들 그 녀석 있잖아. 2학년짜리 말 안 듣지? 우리 교회 오면 말 잘 듣는다? 데리고 가요. 이 엄마들 똑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그래서 교회가 돌봄 사역을 위해서 교회를 개방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특히 꼬마 때 와서 당진 동일교회가 어떻게 부흥을 했는지 우리 대흥교회처럼 아이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지 답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하려고 힘쓸 필요 없어요. 최고의 전도는 뭐다? 아이 낳는 것. 두 번째 전도는 뭐다? 두 번째 전도는 친구들 끌고 오는 거예요. 아이 데리고 아이를 유인해. 아이 데리고 우리 아들이 이제 이름이 뭐 딱 있어요. 그 하나라고 그래. 김하나라고 그래. 야, 우리 하나 예뻐지지 않았냐? 하나 예뻐졌는데? 예뻐졌냐라고 물어보는데 예뻐지지 않다고 말할 친구 부모는 아무도 없어. 무조건 예뻐졌다 그러거든. 예뻐지지 않았냐? 얘가 교회 가더니 얼굴이 무지 밝아졌어. 그래서 그래? 그럼 그 엄마는 생각을 해. 아니 하나는 예뻐졌다는데 왜 저러지? 교회 간다? 보낼까 말까? 10번만 해봐. 와. 전도, 그러니까 아이들을 통한 전도가 가장 손쉬운 전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공부도 잘해야 돼요. 공부도 잘해야 돼. 그리고 잘 가르쳐줘야 돼. 그리고 과자도 잘 사줘야 돼. 엄마한테 용돈 받아서 친구들에게 빵도 사주고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사줘야 돼. 주라. 그리하면 후이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준다고 예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주는 게
안 줄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답입니다. 교회가 답. 교회만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통로, 교회.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시간을 좀 오버했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 영상 한번 틀어주십시오. 내가 이거보다 완성도 있는 일을 내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내가 한 인간을 씨앗으로 시작해서 태아로 완전한 아이를 내 뱃속에서 키워서 내보내는, 그리고 양육하여 세상에 내보내는, 이거보다 내가 완성도 있는 일을 어떤 걸 할 수 있어? 내가 아무리 연기를 잘하고 정말 기라성같이 연기를 하게 되더라도 그거보다는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래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미션이야. 또 다른 미션이야. 이건 내가 충실히 기쁘게 해내고 싶다. 그 생각이 너무 들어가지고 저의 임신을 바라보는 완전히 포인트 뷰가 완전히 바뀌었죠. 자, 이한이 배우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이를 씨앗으로 시작해서 뱃속에서 키워서 한 아이로 내보내는 양육하는 일, 이거보다 살면서 완성도 있는 일은 없다. 아멘이시죠? 자, 고마워. 잘 될 거예요. 자, 우리 보셨으니까 이제 뭘 한다? 구호를 외쳐야 돼요. 축사는 뭐라 그럽니까? 기쁨이라 그러잖아요. 축사는 기쁨이라고. 자, 다음 영상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축사는 기쁨으로 돌봄 다 함께 올려보세요. 제가 넘겨볼까요? 투석이 이거 너무 힘들어요. 정말. 그러니까 투석 받는 날은 내 날이 아니에요. 그날은 완전히 그냥 누워서 그냥 하루를 보내게 되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 웃음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감정이 완전히 메말라지는, 웃음도 잃었지만은요, 울음도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애가 저희 집사람이 이제 제가 투석하면 힘드니까 늘 손주를 데리고 병원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 투석을 5시간 하거든요. 4시간 하는데 준비하는 시간 30분, 끝나고 30분. 그 5시간 될 때 얼마 예뻐. 이제 우리 손주가 와가지고 어머나, 제 침대맡에서 어머나, 노는 거예요. 어머나. 그리고 집에 가도 그렇죠. 아기가 있으니까 예. 낙이 생겼네요. 그러니까 이제 웃음이 회복되는. 아이 때문에 웃거든요. 그래서 땡겨서 낳구나.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죠. 그렇죠. 낙을 주셨네요. 그렇죠. 기쁨을 주시고. 그러니까 걔 때문에 그렇죠. 웃게 되니까 이제 울 줄도 알게 되고 감정도 회복되어지고 어머나.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삶에 목적이 생긴 거죠. 그렇죠. 내가 어머나. 살아야 될 어머나. 이유.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어떠한 그 생각과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과 그런 어떤 놀라운 일로, 그러니까 단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현실 이것만 보실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우리가 기대한다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자, 우리 어린이들, 상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일한다 그러죠? 상상을 뛰어넘어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보셨죠? 저 김민홍 목사님이신데 신장병으로 거의 삶을 포기했던 분인데 손자 녀석이 뛰놀면서 회복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다? 우리 어머니가 아파. 누구를 데리고 간다? 손자 손녀를 데리고 간다. 웃음이 회복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란 말은 무슨 말이다? 진리 중에 진리다.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얘기. 자, 내가 지금 오늘 찬양하면서 되게 기뻐. 좋아. 그러면 춤도 추고 이걸 해. 왜냐? 다윗이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바지춤이 다 내려가 홀라당. 그때는 팬티가 없었어요. 하체가, 미갈이 뭐라 그럽니까? 왕이 채신물이 없이. 하나님이 뭐라 한다? 미갈의 태문을 닫아버렸다 그래요.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좋고 흥에 겨워. 그리고 내가 이미 감동이 왔어. 그때는 누가 보든 말든 그리고 목청껏 주여를 외치는 거예요. 이게 창조주의시기 때문에 한 얘기예요. 처음 들은 얘기죠? 그러실 거예요. 무슨 얘기냐? 신장병이 나을 정도로 고통을 해결한다. 누가? 손자, 손녀가.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이 김민웅 목사님의 이 병을 회복시켜준 그 손자를 낳은 아들이 몇 살이다? 18살. 17살 먹을 때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갑자기 집에 와. 누굴 데리고? 여학생 한 명을 데리고. 근데 목사님이 아주 조그만 교회 옥탑방에 사세요. 아빠 큰일 났어. 아빠 큰일 났어. 뭔 일인데? 아빠 큰일 났어. 얘기해봐 그랬더니 아빠 얘하고 임신해버렸대요.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임신했다. 그래 목사님이 교회를 그만두겠다고 이제 해가지고 얘 날 때까지만 그럼 네 집에 가 있어라라고 보냈어. 그 여학생을. 그런데 밤에 개나리 보찜을 들고 큰 가방 2개를 들고 다시 목사님 집으로 와. 가라 그럴 때 왜 왔냐 그랬더니 살러 왔습니다. 목사님 미쳐버리겠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교회를 그만두겠다고 당회를 주일까지만 가만히 있어요. 주일 예배를 끝나고 당회를 열어서 우리 아들이 여차저차해서 17살짜리 먹은 애가 선을 넘어가지고 아이를 임신했다. 그래서 내가 그만두겠다. 그 교회 참 훌륭한 교회예요. 그러지 마시라. 우리가 키우자 해가지고 있는데 그 녀석이 17살 먹은 놈이 딱 애를 낳았어. 그런데 연년생으로 3명을 낳아버린 거야. 그리고 이 녀석이 군대를 안 가. 그리고 3명을 낳는다고 잡을 찾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그래서 살다 보면 우리 자녀들이 선을 넘을 때가 있어요. 절대 내치지 마라. 그로 인해서 또 다른 축복이 온다. 하나님이 반드시 또 다른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고 어떻게든 감싸 안아야 돼요. 이만큼 하나님의 스토리. 그래서 제가 저걸 또 저만 봤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새롭게 하소서를 이한이 배우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미친놈에게는 뭔가 갈급하게 하는 놈에게는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그래서 저걸 만든 거예요 제가. 자 이게 다 됐으니까 제가 그냥 가면 너무 그렇죠. 그러니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구호를 외칩니다. 출산은 기뻐요. 돌봄은 아이들만 큰 소리를 내면 안 됩니다. 우리 지금 친교실 등에 있는 분들도 모두 큰 소리. 자, 출산은 이 정도는 대구시청에서 안 들려요. 그러니 자, 더 큰 목소리로 출산은 돌봄은 지금까지 제가 이 구호를 한 1000번을 외쳤을 텐데 공무원들 상대로 해서 했는데 아마 오늘처럼 이렇게 큰 목소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이 목소리로 목청껏 한 애는 없었을 겁니다. 축복하고요. 참 감사하고요.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어린이들, 청년들 그리고 우리 대흥교회 그리고 대구 출산돌봄위원회 대구의 모든 교회들 진짜 이 출산의 태열매가 많이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요 억수로 부끄러워요. 감사합니다.